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에는 원리가 있는, 영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 먼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면서 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걸 따라서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틀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야기를 해주면 또 다시 바로 잡으면 돼요.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봤자 진짜 신학교 다니는 사람보다는 진짜 세 발의 피처럼 알고, 또 신학교 다녀도 굉장히 심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각자가.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괜찮다고 하는가 하면 교회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우리 총회에 순종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총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걸 우리도 인정한다고, 그래서 총회에 맞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총회는 우리를 배척한다고, 그래서 이단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나 안 이단이나 뭐 여러분 평신도나 신앙 이렇게 해보면 뭐 이게 차이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별거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여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하나 결과를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쫓겨갈 때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게 믿음으로 쫓겨나는 건데,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그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완전히 비참한, 이게 뭐지?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줬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날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쫓겨가며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기 이 쫓겨가는 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빛이 나기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완전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잘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나보다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기에 강하고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신으로 추앙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강하거나 무섭거나 비영격적이고 우리 삶과는 괴리된 그런 이미지의 신이,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이 강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막 강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 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품격 혹은 됨됨이를 가리키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이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돌이나 바위, 석상과 같은 무생물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고기능을 수행하는 슈퍼 컴퓨터나 로봇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감정을 느끼시며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그래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함께 살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신앙의 표현들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복되고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성령 그것이 고난과 시련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자기 설교의 강점은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될 만한 그런 말씀만, 적용되는 말씀만 자기는 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좋지만은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 설명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유학을 가서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제일 먼저 아르바이트 한 개 접시 닦기를 했다고 해요. 그것을 시작으로 학교 카페테리아 청소하고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5시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6시에서 10시까지 또 학교 청소를 하러 갔답니다. 김 목사도 한번 옛날에 미국 가서 애를 많이 먹었다고, 그지? 막 이런 이야기 내가 들은 것 같아. 이 유학 가거나 이러면 이 막 고생을 많이 해요. 예? 그런지 새벽 기도나 이럴 때도 차량이나 이렇게 아무 불만 없이 김 목사 잘하고, 예? 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랬는가 봐요. 이분은 뭐 더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시에 들어와 저녁 먹고 저녁 6시, 10시까지 또 학교 청소를 하러 갔다면, 청소 마치고 돌아와 숙제를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 한 약 20군데 도너츠 가게에 도너츠를 배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알렌가에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군복을 입고 그렇게 배달을 다녔다고 해요. 그때 사모님도 카페에서 웨이트레스부터 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한 15가지 직업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땐 돈이 많아서 돈 많아 공부만 하던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고, 자신은 왜 이런 곳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낙심이 될 때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한 100여 명 되는 이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될 때 성도들의 직업이 모두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직업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속속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집에 돈이 많아서 아르바이트는 전혀 안 하고 오로지 공부만 했으면 절대로 그런 설교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전전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이겨냈기 때문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겨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사울에게 쫓겨서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4년을 광야 도망을 다녀요. 아니 하나님 날 왕 세운다더니 이게 뭐냐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1년 지금 여러분 고난 몇 년 견딘 거 있어요? 1년, 2년, 3년, 14년이에요. 14년 왕 세운다더니 14년을 정말로 창피하게 그렇게 쫓겨다니게 한단 말이에요. 14년 바람광야, 신광야, 앵대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어서 약 100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100번의 전투가 전부 바람광야, 신광야, 앵게디에서 치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눈에는 전쟁터가 눈에 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니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먼저 훈련시킨 그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보니 우리 어머니 지금 행복하고 복되고 좀 힘나게 사는 거는 지금 마지막 한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아버지
목회하면서도 그냥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기분 나쁘면 짜들고 막 그래는 그게 물론 적었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은퇴하고도 큰 소리 치더니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 지금 한 8년 정도 전부터 그때부터 좀 피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게 다더라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 간증이 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이 좋은 게 좋은 거더라고. 마지막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결국 이겨낸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다윗을 14년 동안 광야에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윗 왕을 통해서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있는 그 광야 시간은 왕의 수업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해야 하는 수업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실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처럼 느껴지고 광야 한복판에 내등땡이 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말씀으로.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고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아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우리를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중이라도 절대로 의미 없는 고난,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좋은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맡길 것이다. 나는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냥 맡기고 살 거다. 이러든 저러든 그냥 맡기고 살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다도 너무 멀리 가물러 아른거려도 만사를 주에 나는 내어 맡길 것이라. 난 두려워하지 않고 운명이 와라. 두 판 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일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걱정하시면 안 돼요. 걱정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걱정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양 한번 하며 한 번 더 다짐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살다가 보니까 겉으로 조금 좋아 보일 때 더 믿음이 막 오고 그래요. 저도 아내가 걸어서 나오고 하니까 우리에게 최대한 아픈 거 안 보이려고 그랬는데 그거 보니까 다 나은 것 같더라고. 느낌이 참 사람이 간사하더라고. 집에 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물도 씹어 먹고 자는데도 지금은 조금 더 눕는 게 이렇게 폴더로 자다가 약간 이렇게 이제 약간 더 이렇게 밑으로 눕고 자요. 그걸 그렇게 자고 있으면서 밥을 조금 그래 가만 생각해 오죽하겠나. 속에 배 속을 그래 위를 그렇게 잘라놨으니 자르고 꾸며놨으니. 그런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나도 그나마 옆에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옆에서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눈에 괜찮으면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그걸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믿어야 돼요. 성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묵상해야 하며 또 깨달은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실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최고의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나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길로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괜찮으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조금만 괜찮으면 예배부터 빠져요. 조금만 괜찮으면 기도부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난이 있을 때 그 기도를 계속 유지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은혜로 여러분의 것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내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러면 언제까지 내가 해야 돼요? 막 이러고 이래. 여러분, 하는 거 별 것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하루 8시간 직장에 나가서는 죽으라고 일을 하잖아요. 돈 버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것 좀 하라는데 그걸 못해요.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의 것이 살아나요. 육신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너는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내가 말씀을 안 따르고 파괴하고 있으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파괴하고 있더라고. 내가 파괴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좋은 거 안 주시냐? 그러면 안 돼. 말씀을 다시 따라서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 이때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그래. 범사에 감사했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더 기도해. 쉬지 말고 더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그걸 억지로라도 따라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거나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순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는 네 앞에 있는데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선택하려고 하면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인내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달리 길이 없어요. 억지로 잡는다. 안 된다니까. 내가 벌써 하면 이틀 그래고 하루는 내가 진짜 창피하지만은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다 먹었더라니까. 내가 내 인내로는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19절 20절에 또 보면 그래 신명기 그 앞을 봐요. 그냥 그 밑에는 찾으면 힘들어요.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택하라 하는 그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는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네 생명이고 예수님이 네 장수고 예수님이 너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너의 부유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붙들고 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게 꼭 필요한 부유는 반드시 줘요. 내가 좀 은사가 있으면 큰 부유를 줄 것이고 은사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살만한큼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없는데 욕심만 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살만하면 되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이 믿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하반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 100% 우리는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육신도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 말이에요. 둘 다 같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둘 다 같이가 아니라
너가 육신을 위한 먹는 것 때문에 살려고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봐라. 그러면 너도 산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떡도 오고 건강도 오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힘이 필요한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결정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근영 사모님 그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하는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사실은 9월 10월 이걸 하면서 이 책이 쑥 들어오더라고. 아 그래 기도하기로 했다. 내 마음과 똑같다 싶어가지고 읽어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차원의 수많은 질병과 고통들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사모님에게도 20년 전에 어느 날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남편 목사님이 24시간 온몸이 통증에 시달리는 희귀난 치병인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기에 걸리게 되면서 평범한 삶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큰아이는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학교를 중퇴하고 결국은 집안에만 머물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 분위기 탓인지 작은 아들도 몸이 아프다고 자꾸 학교를 안 가려는 상황이 됐답니다. 거기에 사모님까지 자잘한 질병이 자꾸 걸리면서 가정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흑 자체였다고 해요. 그때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밖에 없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휘몰아치는 그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솟아날 구멍을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기도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 낙심이 많이 됐지만은 성경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면은 심란한 마음이 정리가 되고 소망이 생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몸이 어려운 형편으로 부교역자를 다 할 수 없어서 담트고 길 닦는 교회를 하는 담길 교회를 개척해 섬겼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여지없이 작은 개척교회 재정난에 시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영양제가 떨어졌는데 더 이상 먹지 않겠다 그랬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자기라도 그걸 안 먹어야 되는. 그런데 그 영양제를 이렇게 먹이니까 뭐 이렇게 먹게 하니까 좀 좋아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통증 환자 그 환자에게 영양제 하나 사 먹일 수 없는 그 환경에 낙담이 되었다고 그래.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힘을 내어서 늘 하던 것처럼 성경책을 들고 골방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모님을 통해 교회의 재정이 채워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문예 창작과 출신, 이 건대 문예 창작과 출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다른 사람의 자서전을 써주는 구술 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20년 넘게 중단되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감동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쓰는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이 사모님만 그냥 추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이 거의 밀릴 정도로 그래 일을 했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쓰게 됐는데 그게 바로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지금 나는 같이 기도하기로 했다. 이것은 두 번째 나온 책이에요. 이번에. 이게 같이 살기로 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이걸 다시 읽었어요. 또 이걸 지금 읽고 있어요. 같이 살기로 했다. 그러면 CBS 방송 새롭게 하소서도 나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도움의 손길도 또 많이 오고 그래 두 번째 책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이 책이 나왔어요. 제가 정말 은혜됐던 간증이 하나 있어요. 조금 늦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경 쓰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런 열무기치만 간증해주고 여러분 열무기치 이야기가 있는데 주일에 교회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시장에 가는데 국물을 자작하게 그렇게 담근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여름 열무기치가 그렇게 맛나게 보이면서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교회도 하고 자기도 좀 먹고 싶고 그래 사고 싶더라면 그런데 그건 사모님이
그 좋아하는 김치나 봉지에 담아서 진열된 열무김치 10,000원어치만 사갈까 생각하다가 그것도 아껴서 헌금해야 되겠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시 내려놓고 왔답니다. 그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이것도 하나 다 사 먹지 못할 그런 입장인가, 이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참고 이렇게 왔는데, 다음 날 이제 교회 주방에서 밥을 안치려고 하는데 청소업체에서 힘들게 일하는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열무김치를 담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네주면서 하면서 갑자기 자다가 가만 누워 있다가 갑자기 열무김치를 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담그느라 죽는 줄 했네, 죽는 줄 알았네 이러면서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이거 드시라고 이러면서 갖고,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책 읽어보면 나와요, 거기다.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교회 어떤 자매가 엄마가 열무김치 담갔는데 사모님 갖다 드리라 해서 교회 냉장고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갖고 가셔 맛있게 드세요라고 문자가 오더랍니다. 그 자매 어머니는 교회도 안 나온대요. 그 자매만 나온대. 근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뭔 감동이 들어가지고 이거 너 사모님 교회 사모님 갖다 드려라 이러면 드리라는 거예요. 굳이 국 집어서. 그리고 6일쯤 지났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암투병하는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 사모님이 전화가 와서 자기 교회 바자회를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 친구 어머니가 열무김치를 보대, 열무김치도 파는 바자회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건 한근영 사모님 꼭 갖다 줘야 된다, 고집 부려가지고 지금 자기가 암 해가지고 이렇게 운전도 잘 못하고 하는데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가고 있다고 내려오라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이고 운전도 힘든데 뭐 하려고 그러냐 이야기는 했지만 내려가 보니까 그 열무김치 하나하고 참기름 한 병하고 갖다 주더라. 그걸 경험하면서, 사모님이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자신의 그 놔두고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요거 이래가지고 했던 그게 계속 기억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생하게 생각되는 게 그때 감동이 확 오면서 말씀이 기억나더라. 시편 23편 5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기억나.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열무김치에 대한 그 감동, 이건요 뭐 그냥 사 먹어서 돈 있어가 그냥 사 먹었으면 이런 감동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내가 이렇고 뭐 예정이 이렇게 할 때 이런 감동이 있었겠느냐. 그것이 없고 그냥 당연히 그랬고 했으면 어떤 감동이 있었겠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잔이 넘치도록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근영 사모님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꼭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큰 기적만 일어나거나 아니면 깊은 깨달음을 얻거나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위대한 성공, 풍요만이 아닙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매일의 삶을 아주 섬세하게 챙기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매일의 과정을 통해 충분하게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